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정장님 기도하셨듯이 지난주에 서울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여러모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연회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연회가 다른 어떤 연회 때보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연회가 되어져서 좀 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화제거리가 되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영전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이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법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읽어나가다 보면 좀 너무 이렇게 이게 그냥 반복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는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예배라는 것을 예배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성경을 이렇게 전에 이제 개혁 개정판은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어요. 산제사, 니코로 영적 예배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그러니까 제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뭐라고요? 우리가 되는 예배다. 영적 예배다. 예배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결혼시켜요. 중매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가인. 득남했다. 영광 때 득남했다. 두 번째 아벨은 비었다. 그런 말, 비었다. 공백.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 왜 이렇게 비었다는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영감적으로 지었다 볼 수 있죠. 자녀를 낳고 보니까 뭔가 비어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은 좀 각기 달랐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두 형제가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전승되어졌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사 드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자기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앞에 붙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나와 여러분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느 예배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제사법을 보게 되면 양으로 염소, 어떤 때는 소, 비둘기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기에 흔히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양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농사꾼의 재물을 안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소재라는 건 곡식가루거든요. 소재로 농산물을 드리는 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 것은 농산물이었기에 안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곡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 건 안 받았는가? 큰 어떤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한번 정리할 것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받으실 때 그의 인격, 그의 삶을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게 생활할 때 제사 한번 잘 드렸다, 예배를 한번 잘 드렸다, 그래서 그걸 받으셨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들과 그의 모든 합기를 축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 악인의 삶, 그건 주님이 미워하세요. 절대 거기에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의미 속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면 내 개인적인 삶도, 가정의 삶도,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나의 삶, 내 모든 영혼이 완전히 여러분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잘 깨닫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예배를 바로 드려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지침서는 뭘까? 하나님이 예배 지침서를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뭘 말하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 하나는요, 예배 지침서 가운데 하나는 정성이 담긴 예배, 정성이 담겨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제사의 모든 차이는 정성입니다. 정성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제사법을 말씀할 때에도 레위기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첫 것이라. 항상 첫 것. 이 첫 것이라는 것에 하나님 초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3장 19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기 보면 가축 가운데도 첫 새끼, 첫 것. 다음에 토지 가운데에도 어떤 거예요? 첫 것, 첫 예물, 첫 것.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시는 첫 것에 합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이 정성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벨의 제물을 잘 보십시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먼저 이 제사 드린 사람은요 가인이 드렸어요.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첫 새끼를 드렸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첫 새끼를 드렸으니 드리고 난 다음에 4절 그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누구를 이름도 한번 거론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럴 때에 내 삶이 일주일 동안의 삶, 아벨, 내 이용훈 목사의 삶, 그것부터 전혀 엉망인데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나는 정성스럽게 드렸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아벨의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런데 가인 것은, 가인은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4장 3절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뭘로? 땅의 소산으로. 그럼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 말이겠어요? 땅에 많은 소산물이 있잖아요. 열매. 그 중에 하나. 어떤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렸을 때 가인과 땅의 소산 그렇게 막 그걸 붙여놓지 않았어요. 가인의 삶, 가인의 인격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데 먼저 정성을 받으실 때 내가 재물을 이렇게 드릴 때에 정말 정성스럽게 구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의 삶 자체가, 그의 모든 삶, 인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 인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께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로 내가 소재 드릴 때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레위기 2장 12절 보게 되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드릴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드릴 땅의 조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처음 익은 것, 첫 이삭 아니라고요. 그냥
땅에 많은 재물을 드리다가 뭐 땅이 있었으니까 오늘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을, 제사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누구를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드리는 건가?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오매불망,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를. 그래서 그는 자기 성전을, 자기 이제 집을, 자기 이게 왕궁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데 이게 뭐야? 잠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 좋은 집에 잘 때 편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과 함께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법궤잖아요.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 있을 때 그의 소망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라고요. 법궤를 모셔오는 그날 이 다윗은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나가서 영접하는데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춤을 춰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혁띠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벗어지지 않지만, 우리도 예전에 보게 되면 어떤 겁니까? 혁띠가 이렇게 좀 묶고 매는 끈이잖아요. 잘못 뛰면 그것이 그렇게 쭉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팬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이게 그게 오직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아마 그 미갈의 한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흐르는데 이 바지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막 흐르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몸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걸 모르고, 근데 미갈이 그걸 보니까 참 천박스러운 거야. 아니, 왕이 채신머리가 있지 말이야. 어떻게 절할 수 있어?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자기 남편이 들어올 때 미갈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하느냐?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뭘 드러냈다고요? 몸을 드러내셨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다윗은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법궤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오니까 미갈이 딱 보더니 아이고 참 채신머리 없군요. 어떻게 왕이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핀잔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6장 21절 말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한 것만 내면 더 기뻐, 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되는 게 있잖아요.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맞춰져 있는데, 미갈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는 뭘까? 내가 정성을 다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해진 게 뭐 영상 예배, 영상 예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 모든 모습 살펴보세요. 복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어땠습니까? 이제는 교회 오면 그래도 어떤 때는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진동으로 놔주세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됐는데 집에 있다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집중력이고 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때우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에게 가끔 보면은 이게 뭐 울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번 연애할 때도 보게 되면 이제는 목사님이나 그 연애 온 장로님들이나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진동으로 와도요, 뭐가 소리 나면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다고. 어디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핸드폰에 마음이 있는, 핸드폰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건 회의를 하니까 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데도 온통 다 여기가 집중이사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주일이 되면 핸드폰을 열지 않아요. 아무리 그 주일 2부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는 누가 뭐 하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목사지, 뭐 이게 뭐 그게 어떤 엄청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라는 것은요, 이런 사소한 하늘까지라도 그냥 뭐가 아이고 궁금해서 아이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예배 끝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좀 그건 내려놓으세요. 놓으시고 주님께 집중. 절대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뭐 핸드폰 본다거나 뭐 하지 마시고, 목타님이 설교자와 함께 컵떡을 척 하면서 나가야 그때 여러분 눈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성된 예배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류가 아닙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여 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나 있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할 때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된 모든 모습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대요.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다음으로요, 두 번째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뭘까?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벨이 드렸을 때 아벨과 그의 재물, 아벨의 인격, 아벨의 삶, 그가 드리는 예배, 이걸 같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앞에 부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뒤에 부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성경은요, 가인의 인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언제든지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딘가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이제 아벨을 가인이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았을까 궁금하잖아. 얼마나 궁금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알려줘요. 왜 안 받았는가? 왜 안 받았는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그의 삶 자체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미 삶 자체가 악인과 의로움이 결정이 되어 있네요. 유다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인에게는 죽였다는 그것이지만 본래 그의 삶 자체가 여러분 악인에 속해서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아벨을 말할 때에 의인이다. 의인.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제사를 잘 드림을 통해서 과연 의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가인은 평상시 모든 삶 자체가 의인의 길을 쭉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예배의 성공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순교함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의 삶을 살면 내가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말할 때 6일간의 모든 삶이 의인의 모든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 그게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의 삶이 정말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게 주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자세가 아벨이 드린 첫 새끼인데 이 첫 새끼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으뜸되는 것을 드려요. 으뜸되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정성은 지침서의 세 번째는 뭘까? 그것은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제 믿음의 모든 거장들을 쭉 나열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렸다.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아벨의 선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그것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쭉 많이 나열합니다. 노아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결, 이게 잘 분별했다는, 구별되는 우리가 이 주일이 정말 주께 복받는 날인데 이 날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정말 잘 분별하는. 그래서 제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 시간은 제가 특별히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성결되게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모든 죄악도 다 씻음받기 위해서 주님 만날 준비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어지면 주님께 구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는 옷 다리고 뭐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 주일 아침 되는 날은요, 가장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으로 막 들떠서 신랑 만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언제냐, 11시 말도 30분 남았네. 10분 있다 가자. TV 보고 가자. 그러다 5분 늦게 오지 마시고요. 제발 좀 그 아침 시간, 주일 아침 시간에는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날 토요일 날 그 전에 하던 토요일 준비해놓고 모든 거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주일 아침은 기쁘게 그냥 즐겁게 환한 모습이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 구별된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그게 잘 안 되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짓 다가 끝나요. 구별된 예배 한 번도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시간이 늦게 온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별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고, 찬양이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과 함께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 1부, 2부 찬양 준비하는 걸 때가 너무나 감사해요. 찬양이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돌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 드려요. 어디 가든지 간에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려요. 이게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 만날 때 너무 감격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주가 은혜를 주실 때마다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꼭 주일날만 와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애하는 날 14일 날 아침에 제가 석교교회 갔어요. 새벽에. 근데 그 부목사가 저를 알아보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그냥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연애를 위해서, 감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날 안 갔으면 그런 축복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동할 때마다 내가 어디 갈 때, 오늘은 신나게 노니까 그냥 3일 동안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자. 그게 무슨 신앙이냐. 내가 이동할 때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십니다. 1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조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디로 옮길 때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그게 예배드리는 자, 그런 삶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나의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최고로 모신 사람은요, 내 삶이 바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축복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신 노래 은총과 축복 속에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항상 주를 이 몸 바치오리다.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바치오리다.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아버지, 내가 주를 나의 영혼 밝아져, 나의 영혼 밝아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지신 주, 나 항상 바라옵니다.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왕의 나를 친구 삼아줘서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 모래 영원한 시고겠네. 주의 날개 모래 저의 날개 모래 영원한 시고겠네.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내려놓을 걸 바로 내려놓지 못하면 위선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열어주시는 오늘 절절로 말씀을 받아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는 이거를 열어주셔서 아무런 데도 사랑하는 이거를 열어주시는 놀란 거를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온갖 밤이 믿음을 몸살에 열주실마다 놀라는 명령도 와주시옵시고 정말 하인의 아벨의 문제를 보는 것처럼 우리 아벨과 그의 친구를 맞추다 보자 하나님 나의 삶이 그의 말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신 여러분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는 신령한 명성이 나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런도 여러분을 해주시옵시고 오늘의 주님만 바라는 여러분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미로 오시는 기도한 믿음 여러분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놀란 큰 눈으로 눈만 바라보시는 신령한 열에 들어가시는 와주시는 하나님 아미로 오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름으로 이런 음성을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은 이름을 해주시옵시고 내가 한 믿음으로 해주시고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셔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령만은 예배를 도와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늘 살아가는 분을 해결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내 손을 걸어간 일에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시는 이러한 믿음을 해주셔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의 바람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